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15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행스럽게 노예라든지 이렇게 그런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잡혀는 갔지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큰 제국이잖아요. 점령한 나라에 아주 똘똘한 그런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딱 데려다가 특별 국가 전액 보조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국가 운영 시스템 그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학문 지식도 다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던 다니엘이 이제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과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먹으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전에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고 뭐 다른 거 다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거 다 인정했지만 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한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것이 우리 같으면은 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음식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바벨론의 신전에 들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전에 들여졌던 것을 이제 왕이 먹으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신의 지배를 받고 신의 그 기운을 받고 그래서 이 왕 제국이 건설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내리는 이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 똑같이 이 바벨론의 신의 기운을 가지고 어떤 신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 다니엘은 이건 아니다. 난 이걸 먹을 수가 없다. 라고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힘있고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혹시 못 드신 분 있으면 유튜브에 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 바벨론의 이 영광스러운 부귀 영화 또 바벨론의 이 힘 같은 것을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같이 나누는 거라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이 부귀 영화 이거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독소를 본 거예요. 내 영혼을 팔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비록 내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다니엘이야.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까지를 인정을 했지만 내가 음식과 포도주는 먹을 수 없다. 왜? 내 영혼이 세상 것을 먹으면서 세상은 다 그래요. 뭐 괜찮아. 다들 그런데 유별나게 그러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하겠지만 그런 거에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들도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나치판이 있지만은 그 북극성 있잖아요.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 믿음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단맛에 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상은요 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단 것을 줬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노예 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해서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더 감사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니엘이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뜻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수신 장군 아시죠?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용기와 열정은 있지만 지혜와 전략이 없는 장군은 자기와 또 자기 부하와 나라까지도 도탄에 빠뜨릴 수가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작전, 지략, 지혜가 없으면 자기랑 자기 부하랑 나라까지도 힘들게 한다라는 그분의 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원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원균도 장군인데 원균도 용기가 있었어요.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조선을 함대 데려 나갔다가 그냥 왜군에다가 거의 다 전멸당하잖아요. 이수신 장군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혜가 있었고 지략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어요. 운동 경기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다 지혜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 계획이 있구나. 다 훌륭한 지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자기가 뜻을 정했어. 내가 왕이 내리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절대로 내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뜻을 정했는데 그 뜻만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왕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죠. 성경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길이 보였어요. 그 길이 뭐냐면 환관장이었어요. 환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뜻을 정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니엘이 환관장에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아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그랬으면 환관장이 그러니까 너 잘났다. 끝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니엘은 정말 겸손하게 지혜롭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우리 관계,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어떻게? 무엇 가지고?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말을 하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직장생활을 합니다. 윗사람이 아무개 씨 커피 좀 한 잔 타오실래요? 물어보면 속으로 내가 무슨 커피 타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나도 똑같이 면접 보고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커피 타면서 사고더니 갖다 줄 때도 이거나 갖다 쳐는 안 되겠지 그냥 잘 마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요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회사가 끝나도 마음대로 퇴근 잘 못하잖아요. 눈치도 보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잘한 사람 같으면 관계가 좋은 사람 같으면 부장님 저 죄송하지만 먼저 퇴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딴 데 안 가고 정말 예배 드리러 가서 또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도 늘 평소에 기도해 주는 사람을 안다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말이야. 나도 교회 다녀. 유별나게 왜 그래? 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잘 얘기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에게, 여기잖아요. 외인에게는 뭐예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고도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얘기할 때 아주 정말 지혜롭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다니엘은 이야기를 잘 했을 거예요. 환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냉정한 사람이에요. 환관장은 이 왕궁 안에서 달코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왕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거기서 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냥 한 번에 다 뭐라 그럴까요? 다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환관장은 안 그랬어요. 그 다니엘 이야기 듣고 다니엘이 정말 온유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따라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은혜, 하나님 거저신 은혜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얼굴도 이뻐. 그리고 모든 것에 좀 완벽해.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 모든 게 다 완벽해. 엄친아처럼 말해. 그래가지고 그냥 너 잘났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공부도 좀 못하고 집안도 좀 형편없고 배경도 없고 한데 괜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냥 긍휼한 사람이 있어요. 뭐 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뭔가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나는 더 감사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걸 보면은 구구절절 그런 환관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니엘 1장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데 저는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아주 꼬치꼬치 환관장이 자기 얘기를,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 주 왕,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lord예요. lord the king. 그러니까 왕이 나의 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같은 왕을 두려워한다. 알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역사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수프의 맛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 주방장을 처단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옆에서 환관장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지금 환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포로로 잡혀오는 그 소년에게 나 왕 되게 무서워. 그러면서 그리고 왕이 너희들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줬는데 그걸 너희들이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야, 너희들이 그거 안 먹어가지고 초췌하게 보이면 내 자리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이 환관장이 거절하는 거잖아요. 듣지는 않지만 노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빛이 있다. 방법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작전과 하나님의 시련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환관장이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 이 사람이 비록 거절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 11절. 다니엘 1장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환관장 사이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감독이다 나왔어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사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알 중에 특별히 하나냐, 미사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팀장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벽이 있죠.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마지막 강의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인생을 살면서 있었던 벽에 부딪힐 때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야. 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벽을 만나면 무서워하잖아요. 벽 알고 봤더니 그 벽이 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방법을 위해서 이 황관장과 다니엘 사이에 세워놓으신 또 다른 인물이 감독관에게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당신도 곤란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신앙 양심상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동안이면 왕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3년 동안이잖아요. 그 훈련 기간이. 10일 동안만 우리 한번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얼굴이 초췌하고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못하면 그럼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도 세우고 배려하고 또 자기들의 신앙 양심도 세우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황관장이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또 이 감독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한 이 호의적인 마음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보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도와줬는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일 동안 이제 시간이 됐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10일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안 먹어도 되는구나. 잘 됐다.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 1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 체력 단련도 하고 정제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10일 동안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뜻이 있고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절제하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그 헛된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철저하게 자기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10일 동안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과 다니엘의 성공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채식주의자 있잖아요. 그 베지테리언이라고 그 채식주의 다이어트거든요. 어떻게 그 시대에 벌써 이 채식 다이어트를 알아가지고 이게 성공했어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이죠. 자,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 1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이 지났더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것을 먹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좋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어요? 훨씬 더 좋아 보인지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왕이 주는 그 진미, 더 기름기 있는 거 좋잖아요. 왕이 내리는 포도주, 얼마나 최상급 포도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먹으면 훨씬 좋을 것인데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채식 먹고 자기들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와 있더니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16절, 다니엘 1장 15절,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바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왕이 내리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3년 동안 훈련 기간이잖아요. 3년 동안 그걸 안 먹으면서 채식만 먹으면서 이들이 지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3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주셨다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지식을 허락하셨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딱 가봤더니만 난리가 아니에요. 각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불러왔으니까 얼마나 똘똘하겠어요. 그 똘똘한 사람들 다 모아놨지. 또 이 바벨론 자체에서 바벨론의 이 왕궁에 들어가고자 싶은 그 모든 고관 관직들의 그 자녀들이 또 특별히 막 훈련받은 애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걔네들은 과외도 받았고 학원도 다녔고 뭐 특별한 훈련도 받았고 다 훈련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니엘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고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갈 거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특별 가정교사가 되주시고 특별 하나님의 지도교사가 되주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모든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니까 계속 좀 보여주실래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특별 어떤 것도 주셨어요. 이제 2장부터 보면 이제 그 무가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나와요. 특별히 더 큰 그 사람만의 특별한 꿈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미련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우리 교회 이제 개척 2년차 됐을 때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박사 코스 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개척을 딱 하니까 제가 이제 개척이 막 일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차 됐을 때 조금 시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못다한 그 이제 박사 논문을 계속 이제 코스 이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사 코스, 박사 논문 시험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길 보세요. 여길 목사님 오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 좀 말씀 잘 듣는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박사 논문을 쓰는데 여러분 요즘에 무슨 그냥 박사 논문 이런 걸로도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서울신학대학은요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 그러면은 신학대 앞에 서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자. 이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를 지도를 하신 그 지도교수는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윤철원 교수님이라고 신약학회 학회장이야. 신약 아시죠?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구약, 신약학회 학회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약 전공했는데 박사 논문도 이제 물론 설교학이라든지 목회학이라든지 실천신학 이런 것보다 성서신학은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렇게 이력서 냈을 때 이 목사님이 뭘 전공했냐? 성서신학 박사님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영순이야. 안 믿네, 다들. 굉장히 성서신학 박사님은 굉장히 알아주는 과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막 머리 붙잡고요. 하나님, 다니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읽을 때, 참고서적 읽을 때 정말 필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막 그냥 이 좌판도 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논문을 쓸 때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줘서 필요한 글과 문장이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프로포잘이라고 있어요. 프로포잘에서 통과를 못하면 땡이야. 프로포잘 통과하면 그다음에 1차 심사가 있어요. 교수님들 3분 모아놓고 거기서 논문 가지고 막 거기서 또 통과 못하면 땡이야. 그러고 나서 본 심사라고 있어요. 본 심사는 이제 5명의
박사님들이 오시는데 서울신학대학교 3명의 이제 박사님, 외부에서 또 2분을 또 모셔요. 이분들이 논문 다 읽어보시고 검토해가지고 철저하게 막 따져가지고 안 되면 또 땡이야. 여러분 쉽지 않아요, 논문 쓰는 거. 윤미진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성서 강의하신 분. 얼마나 똘똘해요. 그분 지금 2학기 지났는데 아직 뭐 논문 통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논문을 쓰는데 또 성도들한테 나 논문 씁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수요일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졌잖아요. 우리 성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도서실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열심히 논문 쓰는데 정말 여러분 힘들었어요. 막 쓰고 하는데 저는 한 번에 통과해버렸어요. 안 믿는데. 내가 여러분 안 믿을 줄 알고 내가 박수까지 칠 건 없고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뭐 하나 들려줘야 되겠어요. 제가 그 교수님하고 이게 통화를 해요.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거 고치라고. 그러면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통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교수님 녹음합니다. 교수님 쭉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수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던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논문 이제 탁 통과해가지고 교수님하고 통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 제가 한번 들려줄게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겁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목사님 이 논문은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이 후발 연구자들한테 엄청 도움을 줄 거예요. 이 논문이. 여기까지만. 네, 쑥스러워해. 정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만나면요 머리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녀들 머리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1차 논문 심사, 2차 논문 본 논문 심사할 때 막 하나님 입 붙잡고 하나님 오늘 제가 발표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조리 있게 얘기하시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말 잘 대답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은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다니엘 1장 17절 뒤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런 은혜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공직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다니엘 1장 18절, 19절.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섭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이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3명의 친구와 다니엘과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그들 중에서 또 추려서 이제 왕이 2차로 추려진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 10배. 10배. 그런데요, 10배라는 게 뭐냐면요. 자,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 없다. 훌륭했다고 추렸잖아요. 추려서 나와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이 왕이 또 2차로 물어보는데 2차로 할 때는 아마 실무적인 걸 아마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걸 물어봤더니 세상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여기 박수와 술배는 무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 옆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요, 이 점성술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통달한 훌륭한 그 왕의 이 싱크탱크 같은 핵심 브레인들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나라 한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같은 축구 거기에 진출을 딱 했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169 선수보다 10배나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최상급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나왔다.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미국에 데니 홍이라는 한국계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데니 홍이 미국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이잖아요. 미식축구 주니어 국가대표 쿼터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식축구는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잖아요. 우리 같은 태권도 같은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태권도 주장이 무슨 말레이시아 선수다. 이러면 말이 돼? 태권도 대표 선수가 무슨 필리핀 선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미국 미식축구 주니어 국가대표가 한국 선수 데니용이라는 거예요. 데니용이 그래서 이 한국계 이 선수가 쿼터백은 뭐냐면 공을 딱 던지는 선수거든요. 보통 미국 미식축구 선수들이 막 흑이들이 덩치가 좋아요. 그런데 이 쿼터백은 전부 백인만 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지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데니용이 국가대표 쿼터백이 돼가지고 선수가 돼가지고 운동장에 딱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는 거야. 우 하면서. 왜냐면 아니 미식축구 국가대표 쿼터백을 왜 한국 선수가 해? 우 했어요. 그런데 한 경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와, 저 선수가 지금 미국 선수라는 게 참 다행이다 이랬어요. 워낙 기량이 뛰어나니까. 그 감독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선수를 국가대표 쿼터백으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선수가 오기 전에는 주장 겸 쿼터백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니용이 딱 뛰는 걸 한번 보고 나서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너는 오늘부터 후보다.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야, 너 시험인데 무슨 교회를 가? 그럼 그 아이가 교회 안 가고 공부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10배나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택하고 지혜롭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마지막 절인데요. 이 고레스 왕은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거쳤다 그랬죠.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바벨론 왕입니다. 둘 다 바벨론. 그런데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메데와 바사라는 왕이에요. 이거 왕조가 바뀌어버렸어. 바벨론에서 메데와 바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는 메데와 바사가 아니라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원년이 되는 거예요. 자, 뭡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15살에 포로 잡혀와서 17살쯤 지금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3년 지나고 나서. 그런데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로 67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85세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 메데와 바사는 물론이고 페르시아의 그 왕가의 그냥 탑 클래스에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다니엘이 아마 그 이사야라든지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당신의 왕 때의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돼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고레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 일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 2, 3, 4 모든 왕들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실 때 무슨 최연소 합격자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딱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그가 결혼을 하고 공직을 활동하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역사를 막 흔드는 하나님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마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